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같이 봅니다.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사장의 거룩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섬기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것은 레위기 1장부터 10장에 걸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위임식을 하고 성막 안에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 섬겨야 하는가, 그런 규례들을 하나님이 이미 레위기 전반부에서 쭉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장례와 결혼의 영역에 있어서 지켜야 될 규례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장례라든가 결혼에 있어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엄격한 규례들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 일반 제사장들의 장례와 결혼에 연관된 규례이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대제사장과 연관된 장례와 결혼의 규례들입니다. 먼저 1절로 6절까지 말씀은 일반 제사장들의 장례와 연관된 규례입니다. 정결법에 따르면 시체라는 것은 가장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시체와 접촉을 하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은 평소에도 시체와의 접촉을 주의해야 하고 이 시체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신의 직계 가족의 장례식에는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아들과 딸, 그리고 형제와 출가하지 않은 자매의 장례식의 경우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행위들은 이방인들의 장례 관습, 장례 풍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애굽의 제사장들은 친족이 죽을 경우에 자기의 머리를 밀어서 삭발을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또 아랍인들이 행하는 종교 의식 가운데에는 수염 양쪽을 깎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살을 베는 행위는 가나안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죽음의 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곧잘 행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결국 5절 말씀은 이러한 이방의 장례 문화를 제사장들은 결코 따라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는 죽음과 연관된 미신적인 종교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그런 이방 종교의 행위들을 일절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장례와 연관된 규례들을 주시는 이유가 4절, 6절에 나옵니다. 4절에서는 제사장들이 백성의 어른이기에 시체로 인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백성의 어른이다 이 말은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시체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6절에서는 이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거룩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니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4절과 6절 말씀을 종합하면 제사장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각별히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례와 연관해서 대제사장에게 주는 규례가 10절로 12절에 나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보다 장례 규례가 더 엄격합니다. 10절로 12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부모의 장례까지 포함을 해서 그 어떤 장례 의식에도 동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은 장례 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애도 방식인데 대제사장은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부모가 죽었다더라도 장례식에 참석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애도의 행위조차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규례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직계 가족의 장례식에는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직계 가족의 장례식에도 참석을 해서도 안 되고 슬퍼하는 기색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가운데서 특별히 관유를 붓고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혀서 세운 특별한 지도자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의 어른인데 백성의 어른인 제사장들의 어른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 장례와 연관해서도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7절로 9절까지 말씀은 일반 제사장들의 결혼 생활과 연관된 규례입니다.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제사장은 결혼할 여인도 신중하게 선택해서 조금도 흠잡히지 않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이렇게 신중해야 하는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사람,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사장은 백성들 가운데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결혼에 있어서도 조금도 흠잡히지 않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9절에서는 어떤 제사장의 딸이 행음을 해서 자신을 속되게 한다면 불살라서 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행음한다라는 것은 간음을 하거나 매춘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제사장의 딸이 그런 행위를 한다면 불살라서 죽이는 아주 엄한 형벌을 내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장은 결혼한 후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흠이 없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제사장의 자녀가 죄를 범할 경우에는 그것이 제사장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회방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자녀는 범죄했을 때 더 엄한 형벌을 받는 것이고 제사장은 자신의 자녀들을 훨씬 더 깨어있는 가운데 경건하게 양육을 해야 하는 겁니다. 13절로 15절은 대제사장의 결혼과 연관된 규례인데
일반 제사장보다 좀 더 엄격합니다. 대제사장은 오직 정결한 이스라엘 처녀와만 결혼을 해야 합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정결한 이스라엘 처녀와만 결혼해서 그 어떤 흠도 잡히지 않아야 되고 그의 자손들 역시 혈통의 순수함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장례와 결혼에 관해서 주신 하나님의 규례들입니다. 이 규례를 오늘 우리 삶에 적용을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삶에 적용하기에 앞서서 먼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먼저 짚고 가야 되는데 첫째는 이 규례들은 신약 시대에 문자 그대로 지켜질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규례나 조항들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신약 시대에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율법 조항들을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규례들이 의미하는 정신이 무엇인가 그 정신을 알고 그 정신만 잘 지켜가면 될 것입니다. 둘째는 구약 제사장들에게 주고 있는 이 규례들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특별한 제사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혹시라도 목사님은 제사장이시고 우리는 일반 평민들이다 그런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제사장에 관한 규례들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규례가 의미하는 정신을 목사인 저도 잘 받아 지켜야 되고 또 여러분도 잘 받아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셋째는 구약의 제사장들에 관한 이 규례들은 신약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은 더욱더 민감하게 깨어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영적 지도자라는 그 측면에서 신약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이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 지도자들이란 대표적으로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말할 수가 있는데 이 지도자들만 제사장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목사와 장로들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측면에서 구약의 제사장들과 연결되는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 사역에 전념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구약의 제사장에 빗대는 그런 말씀들이 종종 나옵니다. 영적 지도자라는 측면에서 신약의 교회 지도자들을 구약의 지도자인 제사장과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약 제사장들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규례는 신약의 교회 지도자들이 더욱더 민감하게 받아서 행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제사장의 규례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킬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정신을 알고 지켜야 된다. 이 제사장 규례들은 신약의 제사장인 모든 성도들이 받아서 지켜야 한다. 그리고 이 제사장 규례들은 교회의 지도자라면 민감하게 깨어서 받아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서 오늘 본문의 규례들을 적용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규례는 세 가지로 적용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신약의 성도들은 모두 다 제사장으로서 부정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제사장들이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된다. 이 규례가 있는 것은 시체가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체가 부정한 이유는 죄가 초래한 사망, 죄가 초래한 그 죽음이 절정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 시체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데 그 사망의 결정체가 사람의 시체입니다. 그래서 이 시체가 가장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시체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면서 피할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장례식이든지 얼마든지 참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체가 의미하는 바, 부정한 것, 죄된 것, 이것은 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제사장들에게 시체를 멀리하라 이렇게 주신 규례는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느냐. 시체가 의미하는 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죄된 것들을 신약의 제사장들은 철저히 피해야 한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거룩한 제사장인 신약의 성도들이 피해야 하는 부정한 것들, 죄된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육체의 일의 목록을 설명합니다. 이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죄성이 깃든 타락한 몸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행위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 행위들이 곧 제사장이 피해야 될 시체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이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신약의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런 시체와도 같은 죄된 행위들을 철저히 끊어버려야 하는 겁니다. 이어서 골로새서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9절 맨 뒤에 보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라든가 옛사람과 그 행위, 이것들이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런 부정한 것들을 철저히 끊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 두 곳만 봤는데 여러분 그 외에도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성도들이 버리고 피해야 될 죄의 목록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이 그런 목록들을 볼 때마다 무슨 묵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목록들은 내가 신약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버리고 피해야 될 일들이다. 언제나 이것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부정한 시체를 접촉하면 안 됐던 것처럼 신약의 제사장인 나는 이런 부정한 죄들을 피해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옛사람의 행위들을 철저히 피하고 버려야 된다. 그런 묵상 가운데 보시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부정한 것들에 접촉을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가 여전히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고 죄를 즐겨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옛사람, 죽어버린 옛사람에 계속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적용할 것은, 신약의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결혼과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의 신자들을 향해서는 처녀와만 결혼을 해야 한다, 이혼한 여인이나 과부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약 성경이 신약의 제사장인 성도들을 향해서 결혼 대상과 연관해 주는 명령은 분명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의 제사장인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원칙입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재혼을 해야 합니다. 믿는 자와 재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제사장들이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결혼의 대상을 제한했던 것처럼 신약의 제사장들인 성도들 역시 결혼 대상에 있어서 제약을 받습니다. 어떤 제약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와만 결혼해야 된다, 이런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도 믿는 자와 결혼을 해야지만 거룩함이 잘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회방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결혼을 결코 쉽게 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결혼해야 될 당사자들은 우리 두 사람이 좋아하면 됐지 뭐가 문제냐, 우리 둘이 사랑하면 됐지 뭐가 문제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부모들도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보면서 쟤네 둘이 좋다는데 결혼을 시켜야지 어쩌겠느냐, 쉽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제사장의 거룩을 등한시하는 태도입니다. 구별된 거룩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라는 겁니다.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린 행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결혼을 생각할 때, 또한 자녀들의 결혼을 염두에 둘 때 이것은 거룩한 제사장의 결혼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된 거룩한 결혼이 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또 결혼한 후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때에도 거룩한 제사장답게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신약의 제사장들인 성도의 결혼 생활 역시 신약 서신서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가운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 제사장들의 결혼 생활, 결혼에서 꾸리는 가정 생활의 모습입니다. 이런 결혼 생활, 이런 가정 생활이 이루어질 때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흠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세 가지 적용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적용을 받습니다. 신약의 제사장인 성도들은 부정한 죄악된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과 가정 생활에서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성소에서 섬기는 일에서만 구별되라, 성소에서 섬길 때만 거룩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도 부정한 것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된다. 또 일상의 결혼과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구별된 거룩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부정한 죄를 피하면서 버리고 또 구별된 결혼 생활, 구별된 가정 생활을 해나감으로써 거룩한 제사장답게 일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사역의 현장에서만 구별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사역의 현장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구별된 거룩을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예컨대 오늘날 목사가 교회당에서 설교만 잘하고 교회 사역의 일환으로 성경만 잘 가르치고 예배 인도만 잘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목사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절대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단하다 추켜 세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절대로 구별된 목사, 거룩한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일상적인 삶에서의 경건과 거룩, 그리고 결혼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거룩하고 본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구별된 목사, 거룩한 목사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높은 수준으로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의 여러 가지 목록들을 봤습니다. 그런 목록들은 신약의 제사장인 성도들이 버려야 될 목록, 피해야 될 목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목록들을 대함에 있어서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대처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일례로 탐심, 돈 욕심에 대해서도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더 엄격해야 합니다. 또한 분노나 거짓 같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엄격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러지를 못하고 일반 성도들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지도자들이 돈을 좋아한다든가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쉽게 화를 내고 노여워한다든가 성도들을 향해서 걸핏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어도 그런 행태가 나타나면 그런 지도자는 이미 구별된 거룩에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또 목사가 되려는 사람은 지도자로서 결혼도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아무하고나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지 내 아내가 목사냐 이런 생각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약 제사장이 아무하고나 결혼을 하지 않은 것처럼 목사가 되려는 사람도 내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실한 여인을 찾아야 되고 경건한 여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을 찾아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지도자답게 결혼을 하는 겁니다.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일상의 거룩, 결혼과 가정생활의 거룩이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교회 지도자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섬겨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지도자의 자격 요건을 제시하면서 아무나 지도자로 세우지 말고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우리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긴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이 감독,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 목사의 자격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이런 자질을 갖춘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교회 지도자의 직접적인 교회 사역과 연관되는 항목은 딱 하나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2절에 있는 잘 가르치는 것,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질입니다. 잘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은 목사가 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 사역과 연관된 것은 딱 이거 하나만 제시를 하고 나머지 모든 항목들은 다 어떤 항목들이냐? 일상의 삶에서 부정하고 죄된 것들을 멀리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또한 결혼과 가정 생활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 제사장들에게 부정한 시체를 멀리하고 결혼과 가정 생활에 있어서 거룩하라 이런 규례를 주셨는데 신약의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그 맥락에서 이런 규례들, 이런 자질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영적인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면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반드시 구별된 거룩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직무를 여러분이 맡고 계신다면 언제나 방금 읽은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으로 자신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교회 일만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도자 되는 것 아닙니다. 전반적인 삶, 일상의 삶, 결혼과 가정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전한 구별, 온전한 거룩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사장에게 주는 이 규례를 통해 이제 셋째로 적용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셋째로 적용할 것은 철저한 우선순위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직계 가족의 장례식만 참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절친한 친족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장례식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성소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섬겨야 되는 그 직무를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시체로 더럽혀지면 성소에서 섬기는 직무를 일정 기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직계가족의 경우에만 장례에 참석하도록 일반 제사장들에게 규례를 준 겁니다.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직계가족의 경우에도 장례식에 참석을 못합니다. 슬픈 기색을 내보일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들 딸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장례식에 가지를 못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전적으로 성소에만 매여 있어서 성소를 섬기는 일만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은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의 어떤 절친한 인간관계를 성소에서 섬기는 일보다 앞세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의 제사장인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가족보다 주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되고 가족을 돌보는 일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가족을 돌보는 일보다 교회를 돌보는 일을 더 앞세우는 사람들이 신약의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이 영역에서 더욱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개인사나 가정사로 교회 사역을 미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자기 가족을 돌아봐야 한다고 복음 사역을 미룰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집안일을 돌봐야 되는 것보다 성도들을 돌보는 일이 더 앞서야 되는 사람이 목사이고 말씀 가르치는 일을 최우선으로 앞세우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은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목사가 직무를 감당하는 태도입니다. 때로 목사는 부모님의 장례식과 성도의 장례식이 겹칠 때에는 성도의 장례식을 먼저 챙기느라고 부모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목사가
부모와 성도의 장례식이 동시에 벌어졌는데 당연히 부모 장례식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도 교회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들, 중직자들이죠. 이런 중직자들이 정말로 교회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교회 일이 있다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교회를 먼저 감당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면 때로 그 일을 가족보다 자식보다 더 앞세우면서 감당하곤 했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장로들, 그런 권사들, 그런 안수집사들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 교회에는 목사님들도 목사님들이지만 특별히 장로님들의 지대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의 교회사를 쭉 읽어보면 오늘날 목사들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장로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닌데 일반 성도 지도자인 장로들인데 목사보다 더 희생을 하고 목사보다 더 헌신을 합니다. 오늘날 목사도 감히 못할 그런 행동들을 장로가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장로들의 일대기를 쭉 읽어보면 목사가 오히려 부끄러워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한국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사라져갔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직분자들이 사라져갑니다. 직분자들은 세워지는데 헌신적으로 교회를 떠받드는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보다 더 앞세우는 그런 직분자들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 한국 교회에 비하면 직분자의 수가 10배, 100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같은 참으로 주의 일을 전적으로 앞세우는 그런 직분자들은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의 건강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일반 중직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심지어 목사들도 보면 가족이나 자식의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움직이곤 합니다. 목사가 됐는데 교회 사역보다 아들이 먼저고 교회 사역보다 아내가 먼저고 교회 사역보다 부모가 먼저인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과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는 그 일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언제나 본이 되어줄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를 꼭 적으시고 교육자를 비롯한 장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은 우선순위의 삶과 헌신의 삶에 있어서 훨씬 더 진전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더 앞장서시고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와 헌신의 삶에 더 나은 진전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사장들에게 주는 장례와 결혼에 관한 규례를 받습니다. 이 규례는 신약의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일상에서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결혼과 가정 생활에 있어 거룩하게 살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온전한 우선순위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신약의 제사장인 성도로서 또한 교회 지도자로서 말씀에 합당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더럽고 부정한 죄들을 피하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결혼생활, 거룩한 가정생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주께 늘 우선순위를 두며 헌신적인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지도자의 직분을 받았다면 더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더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